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가 머물러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앞서 우주 만물을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친히 정원사가 되셔서 꾸민 에덴 동산은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 조건을 갖췄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인류 최초의 거주지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사람을 그곳에 두셨다 8절에 나와 있죠. 에덴 동산이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동편 동방이라는 표현을 보면 창세기를 기록한 성지로부터 동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에덴에서 강 하나가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신 후 네 줄기로 갈라져 강을 이루고 있다. 2장 10절에서 14절 보면 나와 있죠. 비손강은 풍부하게 흐르는 강 또는 퍼져 흐르는 강의 의미가 있는데 하윌라 온 땅을 돌아 흘렀다. 이 땅에는 금과 벨레리움 향료, 이것은 향기나는 식물, 인도 서부 지방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호마누 보석, 또한 녹주석 얼로마노로도로 불리며 대제상의 흉패에 붙여서 사용했다고 출애굽기 25장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비손강은 나일강, 인더스강, 간지스강 등의 계내가 있으나 그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기온강은 구스, 검은 땅의 뜻이고요. 함의 아들 이름이며 에디오피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온 땅을 둘렀다. 나일강이라는 계내가 있습니다. 히데길 강은 화살처럼 빨리 흐르는 강의 의미가 있으며 지금의 티그리스 강이다. 이 강은 아시리아의 동쪽, 이렇게 앞편 건너편의 뜻도 있고요. 흘렀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티그리스 강과 함께 널리 알려진 강 이름이며 솟아오르는 강, 좋고 비옥한 강의 뜻이 있습니다. 이 강은 아르메니아 고원지대에서 발원하여 2850km를 흘러가면서 비옥한 토지를 만들었고요. 후에 아시리아 바벨론 문명의 꽃을 피웠습니다. 이 사실에 근거해 볼 때 에덴 동산은 아르메니아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비록 노아, 홍수 등과 많은 지각 변동 등으로 에덴 동산과 비손, 기온강의 흔적은 사라졌지만 히데겔 유브라테스 강은 에덴 동산이 실제로 존재했던 장소임을 분명히 입증해 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강들은 하나님이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 강수 또는 주님에게서 나오는 성령의 생수, 요한복음 7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이 생수는 차고 넘쳐서 비손, 흘러나오고 기혼, 급하게 흘러내려가 히데겔, 풍요롭게 한다. 유델라데스. 에덴은 광야 평지를 의미하는 아가디어, 에리누나 수메르어 에딘보다는 기쁨,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우갈리어나 아카더 에덴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이사야 37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산과 대응하는 헬라어나 라틴어, 고대 파사어, 페르다에자는 둘레의 울타리를 쌓는 곳, 즉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곳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산을 풍요롭고 아름답고 즐거운 곳으로 생각했으며 신약에서는 믿는 자가 들어가게 될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천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꾸미시고 나무를 심다, 정원을 만들다의 의미로 완료형 레위기 19장 23절에 신명기 20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농부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 정성껏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 심고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셨지만 인간은 범죄함으로 그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갖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담스럽고 라고 한 것은 단순히 좋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귀하고
흠모할 만큼 탐스러운 창세기 3장 6절, 잠언 21장 20절, 이사야 53장 2절에 적혀 있는데요. 먹기에 좋은 맛 있을 뿐만 아니라 먹었을 때 건강에 유익하다. 창세기 26장 29절, 전도서 5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들은 동물성 음식을 먹지 않아도 충분히 영양을 공급할 수 있을 정도의 좋고 맛있는 열매들을 맺었으며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는 어떤 열매든지 마음껏 따먹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셨던 맨 처음 양식이 육식이 아니라 식물이었고 모든 것이 사람이 살기에 매우 풍족하게 준비되어 있음을 나타내어 주고 있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생명나무를 어역하면 생명을 주는 나무라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 열매를 따먹을 때에만 생기와 활력을 얻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나무였다고 기록되었고, 나무로서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었을 때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 주려는 성례전적 의미가 있다고 켈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생명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뜻을 쫓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며 제약된 삶을 사는 자에게는 심판과 정죄, 영원한 죽음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생명나무 대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8절을 통해 성도들도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맛볼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나서는 이 나무가 따먹여서는 안 되는 나무가 되는데요. 그 이유는 저주받은 고통의 삶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더 큰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나무는 자신의 지혜로 무엇이 선하며 무엇이 악인지를 도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하는 나무로서 그 열매를 선악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선과 악이라는 전혀 상반된 의미를 가진 지식의 양극단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지식은 곧 완전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은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완전한 성숙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데 이 지식과 구별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만이 소유할 수 있고 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 지식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요. 그 이유는 자칫하면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고 그와 같이 되어보려고 고면한 마음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식은 금지된 열매를 먹을 경우 경험될 수 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집으로 데려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아담을 육신뿐만 아니라 그의 전인격까지 붙잡으시고 아름답게 꾸민 에덴의 새 보금자리로 데리고, 이 뜻은 택하다, 인도하다, 영접하다의 미완료형이고 창세기 24장 4절, 시편 49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데리고 오셔서 그곳에 두셨다. 두셨다는 머물다, 위로하다, 쉬다의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에덴 동산에 가두어 두시거나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쉬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가꾸고 지키게 하셨다는 직역하면 그것을 가꾸게 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또 가꾸다라는 말은 일하다, 다스리다, 경작하다, 봉사하다 등의 의미가 있고, 다스리는 이유 외에 밭에 갈고 봉사하고 잘 가꾸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은 보살피다, 보존하다, 주관하다의 뜻이고요. 에덴 동산을 잘 지키고 보존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창조할 수 없지만 가꾸고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게으르게 놀면서 먹고 사는 곳이 아니라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면서 섬겨야 하는 곳입니다. 교회와 마찬가지네요. 읽어보니까 노는 곳이 아니라 열심히 봉사하고 여러 성도들을 섬기고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그런 곳이 교회니까 에덴 동산이 교회 같은 곳이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익할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소유하라고 주시지 않고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교회랑 같네요. 교회는 개인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대물림한다는 것도 너무나 웃기는 겁니다. 성경에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요, 많은 진실과 많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요, 배신이요, 배반입니다. 아멘.